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요즘 뿔뿔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월드컵 우리나라가 48강에서 32강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월드컵에 대한 관심은 좀 뜸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8강에 누가 들어갔나 4강에는 누가 들어가나 관심이 많습니다. 또 요즘 우리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만나 뵈면은 연세들이들 들어가니까 건강 챙기기에 바쁩니다.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잘 봐주더라. 누가 침을 잘 놓는다더라. 그래가지고 침 잘 놓는 집에 소문도 나고 어느 병원에 가기도 하고 요즘 피 검사했더니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갔다, 당이 올라갔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또 재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금값이 떨어졌다더라, 은값이 좋다더라, 부동산이 좋다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민권자, 영주권자들 트럼프 정부가 권리를 빼앗는다던데 그거 정말이야? 하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관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얘기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볼 것 같으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목동이 있었는데 그 목동이 양을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그 목동에게는 양이 100마리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양이 없으니까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결국은 찾아내서 그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잃어버린 양을 찾고선 좋아가지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거기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똑같은 비유, 비슷하지만 똑같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8절부터인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 관한 비유입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10절에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해석까지 해주세요.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 두 가지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교회 바깥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하다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그 집안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 풍습에 맏아들에게는 유산을 3배를 주게 돼 있어요. 둘째는 만약에 4몫이 있다 그러면 3몫은 맏아들에게 줍니다. 이유는
맏아들이 부모를 끝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나라 관습하고 비슷하죠. 근데 맏아들은 세 몫을 챙기고 자기는 한 몫을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좀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는 투정을 부립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몫 미리 내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는 먼 데로 가가지고 그 돈을 탕진합니다. 다 돈을 탕진한 다음에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 땅에 기근이 들고 그러니까는 돼지 치는 그 일을 맡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고기가 더러운 짐승으로 느껴지고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를 제일 싫어해요. 모슬렘도 싫어하죠. 그런데 돼지를 쳐요 유대인이?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밑구덩이의 구당청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멀리 떠나서 타락하면은 이렇게 일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 믿었으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분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신방을 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고쳐주면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보니까는 그냥 하얗게 그냥 혈색이 없어.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루키미아 같은 병인 것 같아요. 혈액병이죠. 그런데 기도를 해도 안 낫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이 부부가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남의 기도를 의존하고 있는 거야. 너무 목사님하고 사모님 기도만 의지하고 있고 자기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랬대요. 살든지 죽든지 당신들 남의 기도만 받아 먹지 말고 본인이 직접 기도해야 되니까 저기 기도원 올라가 가지고 20하루든지 한 달이든지 죽든지 거기서 죽든지 아니면 살아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남의 기도만 받아 먹으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정말로 6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병 고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로 은혜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적당히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딴짓 해도 됩니다 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진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좋은 게 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비유는 탕자에 비유지 않습니까? 탕자가 먼 길로 갔다가 근데 희한해요.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질 않아요. 그 아들을 찾지 않더라고요. 왜? 돌아오는 길을 탕자는 알고 있어요. 양은 돌아오는 길을 몰라. 그러니까는 목동에 가서 찾았어요. 드라크마도 여인이 쓸면서 찾아내고서는 같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지가 먼 길로 간 거야.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자기 재산 지가 탕진하고. 그런데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근데 먼데 아들이 오는 걸 보더니 알아봐요. 가서 껴안아 줍니다. 냄새나는 그 아들, 돼지 외양간 치던 그 아들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 아들 붙잡더니 입에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발에 신을 신기우고 손에는 반지를 끼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가치를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고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찾듯이 여러분이 찾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바깥에도 잃어버린 양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믿다가 멀리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처럼. 오늘 그 사람도 주님은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잃어버린 양도 찾아야 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찾아야 되고, 잃어버린 아들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면요,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 인생 수지 맞아.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면은 내 인생이 수지 맞는다. 딴 거에서 수지 맞는 게 아니고 주님 마음에만 한번 들어봐. 주님께서 그냥 하늘의 창고문을 열고 풍성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부어주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관심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주님이 원하는 걸 하고 주님의 소원을 맞춰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못 받느냐? 주님에게 관심이 없어. 주님이 바라보는 거에 관심이 없어. 나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진짜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한다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1장 12절을 볼까요? 우리 신명기 한번 1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1장.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마음에 너무 감격이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못 받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우리 1장,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이게 11절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 같이 읽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 아세요? 적당히 복이 아니라 몇 배? 1000배의 복을 받기 원하세요. 1000배의 복을 받기 원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그러셨군요. 하나님, 내가 동의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있다고요? 나도 그러면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가도요, 하나님이 복을 쌓지 못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보다 내가 편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편, 내 편 이러면서 나하고 가까우면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소외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게 우리의 안 좋은 인간의 근성 중에 하나입니다. 팀을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들고 우리 인간의 근성입니다. 당을 짓고 이게 인간의 근성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있잖아. 늘 싸우잖아요. 이게 우리의 근성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사람 찾아다녔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 찾아가셨어요.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 찾아가셨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받아주셨고 예수님은 다 사람들이 거북해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싫어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우리 옛날 일제시대 때 뭐라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거북해하는 마태, 세리 마태를 주님은 제자로 삼으십니다. 사람들이 그 집에도 가기 싫어하는 세리의 장이 되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고요. 꺼리끼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고요. 걸어서 과인을 찾아가 주셨고요. 가늠하다 걸려서 예수님께 질질 끌려온 여인, 돌에 맞을 위기에 있는 여인 곁에서 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입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수지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천배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알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라인먼 되는 거예요. 얼라인먼 통한단 말이죠. 여러분 음악을 할 때도 보면 노래 이렇게 반주하고 찬양하잖아요. 튠이 잘 될 때는 몰라요. 근데요, 이게 음이 안 맞잖아? 그러면 음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알아. 뭔가 이상하네.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알아. 잘 될 때는 몰라. 그런데 안 맞을 때는 모르는 사람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인튠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돼야 돼.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의 생각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적만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병 고치는 것 중요해요. 기적 보여주는 것도 중요했어요.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척, 형제, 자매들,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영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밥도 한번 사주고 편지도 한 장 보내고 카톡 메시지도 보내면서 예수 믿으라고 관심 갖고,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한다고, 언니야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 사촌 동생아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때에 그 관심은 여러분의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우리 종들, 주의 종들의 잘못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숫자를 바라봅니다. 50명, 100명, 1000명 모이면 좋고 2000명 모이면 더 좋고 막 이렇게 숫자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중요시 여기지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3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래요.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오늘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너 내 일에 충성하는구나. 내 마음을 이제 알아주니 고맙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당연히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무속인들, 무당들만 전도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무당집에 목사가 간 거예요. 무당집에 무당 굿하고 점치는 집에 목사님이 딱 가니까는 딱 성경 끼고 딱 들어가니까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서는 목사님 파워를 시험을 하더래. 목사님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땅에 수맥이 보이고 뭐 이러는 건데, 네, 이거를 목사님이 해가지고 이기면 우리가 목사님한테 굴복하겠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 갑자기 겁이 난 거야. 이거 뭐 저기 하면 근데 이 수맥이 말이지 목사님 앞에 오더니 미쳐가지고 막 돌아가지고서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거 뭐 땅에다가 뭐 수맥 검사하고 난 그것도 보니까 이게 악한 영인 줄 몰랐어. 근데 그런 거 하는 것도 악한 영입니다, 보니까. 그런 거 혹시 아세요? 수맥 이렇게 검사하고 뭐 이렇게 짝대기 가지고 뭐 이렇게 가고 그러던 거. 예.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싫어하죠. 우상을 싫어하는데 그 무속인을 찾아갔어요. 그 무속인이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에는 왜 오신 거예요, 도대체? 그 목사님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나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당이 울더랍니다. 울더래요. 그러면서 나를 이놈 이 대감님이 안 놔줘요. 나를 이 대감님이 안 놔줘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할머니도 발이 썩어서 죽었대요. 귀신이 들면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귀신은 마지막에는 다 이용해 먹고서는 그냥 죽입니다. 그 영혼 그냥 안 받아둬요. 자기도 지금 진물이 나고 썩어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특별히 안수기도 해줬어. 상상을 해봐요. 무당이 있는데 그 박수무당한테 가서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줬어. 한 달 만에 갔더니 그러더래요. 대감님 떠나시오. 대감이 누구야? 그 귀신이야, 귀신. 귀신 떠났다는 거야. 그러더니 다리가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 내가 점도 이제 못 치고 이제는 그 신기가 떠났으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목사님께 반문하더란 거예요. 이제는 좋은 일만 하고 살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서 그 영혼을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무당까지도 하나님은 관심 갖고 있어요. 마귀를 섬겼던 그 영혼도 예수 믿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왔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무당도 울는 거예요. 왜? 무당은 귀신한테 이용당하지만, 끌려다니고 이용당하지만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 이용하다 죽여버리는 게 사단인데.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영혼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것을 바라보고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무당이라고 정죄하고 저주하지만 예수님은 심지어 그런 영혼들도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찾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길을 잃은 양은 혼자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찾아 나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중독에 갇힌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집도 여러 번 나가고요. 엄마도 정신이 희끗희끗 하는데 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독에 갇힌 사람, 우울증과 상처에 갇혀 있는 사람, 좌절과 낭망에 있는 사람, 실망한 영혼, 여러분 또 점과 무속에 의지해가지고 점쟁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오는데 점쟁이가 한 말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물가도 못 간다는 사람도 있고 이사도 못 간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은 그 영혼들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치유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나 10장 14절에 듣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믿으리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일가 친처 형제 자매들, 때가 늦기 전에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살린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멀쩡한 것 같은데요, 순간에 나락으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멀쩡한 것 같아요.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사촌 팔촌 육촌들 아니에요. 연세 들면 언제 갈지 몰라. 늦기 전에 예수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지어 거라사 땅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죠, 제자들이. 예수님은 피곤해서 골무에 주무시죠. 그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잖아요. 그리고 가서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거라사 땅에, 거라사에 광인이 있는 곳에 간 거예요. 무덤 속에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가우성에 한 자매가 있었어요. 기도해 줬어요. 끝나고 나서 자기는 특별히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손을 보여주는데 자살하려고 그냥 여러 번 손을 긁은 자죽이 있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정체를 드러내요. 장정들이 달라들어서 그 손을 잡으려고 했더니 손을 이렇게 장정 서너 명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손이 떨어져 나가고, 몇 명이 그 속에 들어가 있냐고 그랬더니 77명이나 들어가 있다고. 귀신이 77마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저는 그때 더 확인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는 3초 만에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세요. 그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귀신이 나오기도 전에 같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 있어요. 능력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어두움보다 크시고 어떤 묶임보다도 강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외롭고, 가진 것 있는 것 같지만 평안이 없고, 성공했다고 하지만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영혼들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같이 읽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고 싶으시지 않았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셨고, 상처만의 삶을 살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 믿게 만드셨습니다. 불의한 삶을 살던 세리장 삭개오를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영혼들마다 잃어버린 영혼들, 죄인이, 악인이 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여러분 동의만 하세요. 주님, 나도 그런 마음 갖고 싶어요. 주님이 원하는 그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주님이 원하는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얼라인먼만 되면 여러분 은혜가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북이 있습니다. 한 북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 북을 동동동 치니까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북이 왕왕왕 움직이더라고. 예,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마이크 하죠. 저거 이렇게 지금 막아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 마이크 소리에 이게 북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왜? 파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파장에 여러분이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라인 됐어요. 정렬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정렬됐어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포기했더라면 나 그 안에 못 들었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포기했더라면 나는 누구든지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그 관심을 갖고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억압하고 묶고 있는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저주를 이미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원수 마귀, 죄의 권세, 저주,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무력화하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저주는 끝났다. 마귀의 권세도 끝났다. 이제 이 예수를 누구든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내버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의 가정에 오셔서 왕이 되면 죄와 모든 저주는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영혼이 있다면 생각나는 영혼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 이름이 여러분 안에 떠오른다면 그 영혼, 주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 믿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한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직까지 우리의 일가 친척 형제 자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있으면 떠오르는 그 영혼들 이름 석자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그 영혼이 영원한 것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기회가 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그동안 제 삶에만 집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심을 잊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위해 올려드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